오늘의 10분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앞서 본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확연히 대비가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약하고 가난했지만 오직 칭찬만 받았습니다.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족했지만 오직 책망만 들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미국도 풍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풍요, 즉 물질적 번영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며 적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둘째, 영적 착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돌아올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제 모습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먼저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 모습을, 실상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아멘은 진실함, 확실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모두 아멘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책망하십니다. 이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상태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은 이 교회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뜨겁게 붙잡힌 상태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는 헤라폴리스의 온천과 이 구절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많은 학자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라오디게아 물이 시원하고 좋은 곳으로 알려졌다라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 물은 생기를 주고 활력을 줍니다. 뜨거운 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둘 다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 해석에는 찬 것은 나쁜 것이고 뜨거운 것은 좋다고 보지만 최근에는 이 두 상태 모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상태로 보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떤 유익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 기만을, 착각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실제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는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AD 60년과 100년에 두 차례 큰 지진이 있었지만 로마 정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부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그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창피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자만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입니다. 18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처방전이 나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영적 회복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약이 됩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값어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부요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흰옷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번듯해 보여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없으면 실상은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셋째, 안약은 영적 시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정말로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라는 걸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19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시지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계십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들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떠나시기 전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1절에서는 돌이키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저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스스로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저는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현지에 계신 목사님과 선교사님, 교회 식구들로부터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물질은 부족하지만 믿음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선교를 올 수 있었던 건 물질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니 가능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풍요가 제 영혼을 가리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들을 향해 토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문 밖에서 처방전을 들고 계십니다. 그 처방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이 금은 세상의 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을 뜻합니다. 둘째, 흰 옷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의로움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셋째, 안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받아야 합니다. 눈에 바르는 안약을 바르고 나를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게 나를 가린 건 아닌지, 내가 가진 게 예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낸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 모두 지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스스로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